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과 함께 기쁘고 유익하였습니다.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역시 요한복음 제19장 25절로서 27절입니다.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.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. 아멘. 십자가 곁에 가 있은 제자 그는 누구일까?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. 십자가 곁에 가 있은 제자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와 하면 예수께 그는 과연 어떤 의미의 제자였을까? 본 요한복음 시리즈 111번 이 즈음에 이것을 살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 당시 상황 곧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그때 그 십자가 바로 곁에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모친과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 말고도 의외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? 26절 기록엔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하였을 뿐 그의 본명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는 과연 여러 제자 중 누구였을까요?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그에 대한 사랑은 타 제자들에 비해 각별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 십자가 위 운명 직전 그 어머니께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 보소서 저자가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겠으며 또 그에게는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겠습니까? 이 엄중한 때의 말입니다.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. 곧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24절에도 저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여 보라 부탁할 정도였고 이에 그는 그 25절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라고 주님께 유일하게 이런 것까지 물을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. 이에 예수님께서 그 26절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며 그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한 귓속말로 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모두에게 이 큰 사건 주인공에 대하여는 비밀로 해야 하였던 그때인데도 그러나 그에게만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. 이 제자,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제자, 이 제자 또한 보통이 아니었으니 자기를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했던 그 열심이 넘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집요하게 알려고 했겠지만은 그가 그리 하였든 말든 또 그리고 이 사람 예수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여기 나온 이 사람 자기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지만은 알았든 말든 얼마나 태연하게
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아무 표 없이 감추었으면 28절 요한복음 13장 28절 그 안전자 중에 이 제자 말고는 아는 이가 없고 그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간 후에도 29절에 명절에 저희 쓸 물건을 사러 간 줄로만 모두 알았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일반 제자들과 오늘 주인공인 이 제자는 각별하였다. 차이가 있었다. 이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 이렇게 그에게만 알려주시고 또 그는 그럼에도 비밀을 하여야 했던 그 필요 기간 동안 이토록 철저하게 함구하였던 이런 일련의 일들을 두고 이런 것이 다만 예수님과 그 제자의 그 두 사이의 각별한 사랑 그 때문이었다고만 여러분 헤아리려 하십니까? 그렇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.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요한복음 18장 15절 또 다른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만 쓰고 자기를 익명하던 그는 어떤 대우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었는가? 그가 베드로와 함께 제사장 뜰 안에까지 들어갔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6절 베드로는 그래도 겁이 나서 문 밖에 섰고 그 또 다른 제자 예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한 그 제자는 제사장과도 이미부터 어떻게든 알고 있었기로 이 기록에 의하면 말입니다. 그 알고 있었기로 안에까지 깊숙이 자유로이 들어가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다시 나가서 그 문 밖에 그래도 가까이는 왔지만은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현장에까지 불러들이기까지 하였었는데 하면 어찌하여 이 베드로에 대하여는 그 17절 그 주변 사람들이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문초를 하였고 예수님 자신도 이 베드로가 자기 가까이로 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어서 여러 표현들을 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에 대하여는 모두들 이러하면서도 그 또 다른 제자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그에게는 왜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식의 문초 그를 함께 붙잡으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그런 문제를 이 사람에게는 왜 제기하지 않았었을까요? 어떻게 보면 그는 마치 피아간 공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전쟁터의 의무병이나 보도자, 프레스, 곧 피완장을 낀 종군 기자, 이런 종군 기자의 대우를 그때 이미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. 하면 자기를 가리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그 또 다른 제자 하나라며 본명은 철저히 익명하여 온, 숨겨온 제자 그는 과연 누구였으며 또 그에게 주어졌던 직무는 어떤 것이었기에 문제될 것 같았으나 문제되지 않고 또 그는 이처럼 철저히 예수의 가는 길, 예수의 입에서 나타내는 말씀, 예수께로서 나오는 능력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쩌면 유일하게 그 현장에까지 가서 이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었을까? 그렇다면 그의 직무는 과연
어떤 것이었을까? 이것을 오늘 저희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. 그 당시 그들 민족의 지성 중 지성들,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그러하기는 합니다만, 남이 아닌 자기를 가리키면서 앞에와 같은 식으로 본명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유하여 표현하기를 즐겨 했었습니다. 그한 예로 자타가 다 공인하는 최고 수준, 최고 지성인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 고린도 후서 12장 2절,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. 그리고 그 4절, 그가 낙원으로, 그렇습니다.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.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자기 바울 자신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, 그는 바로 이 요한서를 기록한 저자 요한 자기였습니다. 하면 제자 12 중에서 이 요한이 맡았던 주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? 이를테면 가룟 유다가 그 전체 멤버 가운데 돈을 관장하는 돈깨를 맡았다면, 요한복음 13장 29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. 그렇다면 이 요한은 무슨 특별한 임무가 저에게 주어져 있었을까? 그렇습니다. 이 요한은 글 기록을 담당하는, 글 기록을 맡았음이 분명합니다. 보실까요? 끝장 요한복음 21장 24절 상반절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, 이 일을 기록한, 자기 임무를 따라서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. 25절,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한 이 사람, 이 요한복음서를 그 많은 기록 분량 가운데 간출해서 꼭 후대에 전하여야 될,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대로 나타내어야 할 그야말로 간추린 핵심 내용을 기록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는 곧 요한이다. 그런 말인 것입니다. 그러고 보니 그는 마치 예수님께와 또 그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어쩌면 종군 기자의 다름 아닌 예수 수행 기자, 예수 영적인 그 발걸음에 일일이 따라다니며 기록을 남겨야 했던 예수 수행 기자였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. 해서 그는 예수님 가시는 데와 예수님 하시는 일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. 아니, 이 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그 남겨야 할 그 기록하는 일, 그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를 떼어놓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를 데리고 다니셨다. 그리고 기록하도록 언제든지 그에게 채근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 더 맞겠죠.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에도 예수님 그 부모 외엔 누가복음 8장 51절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베드로와 지금 이 문제의 이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갔었습니다. 그리고서 정말 의미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
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강한 믿음과 고백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불려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요한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.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하는 기록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한을 이 다른 큰 두 제자와 함께 데리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기도하여 역사를 이루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그 변화산에서도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니 그 안속까지는 그 깊은 곳 구름 안속까지는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던 겁니다. 그럼에도 그는 그 주어진 사명대로 자기의 두각, 자기의 이름은 그렇게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. 해서인지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나섰는데 자기는 유명하니까 그 엄청난 길에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라 명하신 줄 알고 자기만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 20절을 보니까 돌이켜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겠기에 무슨 순교를 하겠기에 무슨 특별한 무슨 다른 것이 있겠기로 나와 똑같이 저자도 따르는가 싶어서 그 제자에 따르는 것을 보고 그 21절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라고 묻기까지 했댔었죠. 그러나 예수님 가라사대 그 22절에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나에게 머물고자 나에게 계속 따라다니며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셨더랬죠. 그렇습니다. 요한 그는 예수께 한 영적 종군 기자였기에 예수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 몸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핵심의 진리와 그리고 빌라도 관정 안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이방인을 향한 사역 그리고 그를 가장 곁에서 기록해야 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감정을 다 제한 아주 중심적 객관적 상으로 바라볼 때에 그는 진리였기에 그 진리에 대하여 기록한 그리고 이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였던 그래서 이 예수를 누구보다도 감정 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여서 깊이 믿고 따를 수 있었으니 그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께 각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24절 하반절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. 갈렙이 이 요한복음을 강해 드린 것도 그의 글이 이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본 요한복음 시리즈 마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합시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그동안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. 요한의 맡은 바 직무가 무엇이었음도 알았고
그래서 그의 글이 얼마나 정확하다 하는 것도 깨달아 주님은 과연 진리이심을, 오로지 진리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우리로 이 요한의 그의 복음서와 함께 있게 하여 주셨음 감사합니다. 성령이여 더욱 충만 우리에게 임하시사 이 진리를 이어 깨달아가며 다시금 기억해 내어가며 이 진리와 함께 살아서 이 세상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 얻게 해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